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3월이 다가오니까 날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조금 쌀쌀해도 예전과 같은 사만사온의 그런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계절이 변한 게 아니라 기후가 변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후는 변해도 이 땅은 변해도 금수강산은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제가 자랐던 교회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시골 교회는 젊은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노인이 많죠. 그래서 일꾼도 적어서 반주자도 구하기가 어렵고 또 뭐 특별한 행사도 할 수 없어서 1년 내내 일상이 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도 어떤 뭐 특별한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예배의 어떤 그 열정이나 찬양하는 뜨거운 소리나 기도의 뜨거운 소리는 잘 없는 그런 것이 시골교회의 모습이겠죠.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을까?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와 많이 다를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이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뭔가 보통 교회와는 달라도 다르고 보통 교회가 가지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더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는 이 초대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명실상부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하나 꼽자면 그것은 초대교회겠지요. 아마 여기에는 이의가 없고 다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을 텐데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이적과 기적,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예사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것도 부자 성도들이 자신의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그 발 앞에 갖다 두었고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었으며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만 좋은 교회가 아니었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성도가 날마다 더해져 갔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죠. 하지만 말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지자 오늘 본문에 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도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헌금한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요즘도 그렇지만 고아 그리고 가부 뭐 독거노인 뭐 이런 사람들이 노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노숙자는 좀 배부른 사람들이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벌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던 고아 과부들은 그때 당시에도 가난한 자의 대명사였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 그 헌금한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구제하는 일을 매일 했어요. 이 초대교회가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사람이라서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골고루 배분하지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쩌다 한 실수가 아니라 유대인 출신 과부들은 받는데 헬라인 출신의 과부들이 이 구제를 훨씬 적게 받거나 혹은 못 받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이 생기자 사도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마음에 고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들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자신들만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행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골고루 대하는 일에 결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지죠. 이 구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자신들이 다 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도들은 자신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선택 집중하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 교회를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성도들을 모아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7을 세워서 이 구제의 일을 사도들을 대신해서 맡긴 것이죠. 자,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한 어떤 분들은 이름도 생소할 7명의 집사를 세웠고 교회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 집중한 사도들에 의하여 더 힘있게 전하여져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믿게 되었고 놀랍게도 거기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반대한 세력들도 드디어 그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우리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성경이 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죠. 있는 그대로 뭔가 포장하지도 않고 뭔가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신격화하거나 그런 거 없이 포장하거나 그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3가지 면에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와서 동행하시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적어도 인간적인 문제가 인간적인 냄새가 인간적인 소음들이 사라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도 그렇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행정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도 생기는 거죠.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셔서 놓치지 않고 교회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 직장인은 절로 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도 저절로 되고 우리 집도 저절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러나 가만 보면은 다 그렇고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 이 문제, 헌금을 사용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고 교회의 큰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누군가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재정적인 비리가 있는 게 아닌가. 혹은 청탁을 받은 게 아닌가. 모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기록은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오늘날 같으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교회를 보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다른 교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도 성령 충만한 사도들조차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약함을 덮으시는, 우리의 약함을 극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은근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하니 문제도 없고 결함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교회도 문제가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인격적인 결함조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왜 있는가? 뭐 때문에 있는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일,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보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도움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좀 어긋나는 일이죠. 적어도 성령 충만하니 예전엔 공부를 못했는데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좀 잘하고 기도를 성령 충만하게 했더니 내 앞길을 열어서 이름을 떨치는 의학 박사님이나 과학자나 위대한 지도자가 좀 되고 우리의 삶이 훨씬 좀 나아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수준에 달려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개선에 따라서 개선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성령 충만의 핵심이요 본질이어서 대도 안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삶을 보면서 인격을 보면서 했던 그 생각들 저건 이단일 거야 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인격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나보다는 인격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게 성령의 목적이니까. 주된 목적이니까.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머무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뭔가 자기를 개선시키고 예전에 머물러 있던 자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던 것을 버리고 나의 잘못을 살피고 그래 내가 고쳐지자라고 했더니 잘하는 사람들, 나아지는 사람들, 행복해지고 영광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그에게 흥황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깨달아 개선되기 때문에 좋아졌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문제없는 교회거나 문제없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첫째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받고 있느냐, 거기에 동참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쳐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쳤죠. 하나님 일 하다 보면 그 정도쯤은 있을 수 있어. 인간 세상 어디에나 그런 일은 있는 거야. 이렇게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너희들 잘못됐다 이러고 징계하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고쳤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도우미로 사역해 주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죄인인 그 인간들이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서 구주로서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복종케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고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문제나 제도의 문제나 행정의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을 부인할 게 아니라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지식이 모자라면 개인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성령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은 하는데 나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이상해. 그러니까
성령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즉시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결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있는 문제는 성령을 부인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이 나를 이것을 가능케 했구나. 전에 같으면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혀짐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게 되었구나. 오히려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답게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겠죠.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깨달음은, 이 말씀은 우리의 교리나 우리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정확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지도 마십시오. 왜냐? 그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근거한 기반한 신앙, 제가 늘 말씀드리던 것 그거,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리고 그가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 오늘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이제 남은 것은 나를 정체성 삼을 게 아니라 이런 나를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가 뜻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작심삼일이라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하는 겁니다.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1년을 또 하다 보면 우리는 생물이라 자라는 것이죠. 강해지는 것이죠. 포기하는 자는 남아있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고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의 구성의 모습이, 제도가 결함이 있고 신통치 않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야 하고 옮겨 다닌다면 여러분, 설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참고 견디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시겠죠. 예전에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그 예화 하나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하는 거에 은혜 받고, 목사님 정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있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했더니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제발 부탁인데 가지 마십시오. 그래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성도님이 가시는 순간 안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예, 우스개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도 한편 가슴은 뜨끔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완전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실은 허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오실 때에 완전해지는 것이지, 오늘 이 땅에서는 그런 성도도 없고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런 심령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시험받고 언제나 유혹받고 언제나 굴복시키려고 외압을 넣는 마귀의 공격을 받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내의 싸움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이 말씀을 중점으로 하면서 자신을 그에 맞게 고쳐나가는 교회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바른 이해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교회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어느 정도 속한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이 구제의 문제가 생긴 곳은 구제의 현장이죠. 즉 가난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아니라 성도들, 그들 중에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없지 않았겠죠. 그리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요. 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사람 마음이 말씀의 감화를 받아서 그 생각이 개선되었다면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그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이라도 구제에 빠지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좋은 마음도 먹을 수가 있겠죠. 물론 옳은가 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옳은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과 두 번째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원망보다는 첫 번째는 기도하겠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하겠죠. 자, 이런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어떤 자기 말씀으로 개선된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때 오늘 원망하는 이 헬라파 과부들의 모습 전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이 원망, 대표로 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원망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못할 말은 또 아니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라는 거죠. 당장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갑자기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따뜻한 조명이 붙이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얼음처럼 쩌적 얼어붙으면서 쩌적 찌직찌직 금이 가고 갑자기 겨울 왕국이 되는 듯한 그런 균열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뭔데? 왜 우리 과부가 빠지는데? 이러한 소리가 전혀 어울리지 않게 교회 안에 갑자기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은 사도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가장 낮은 곳, 가장 신앙이 많지 않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부터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제는 아래에서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는 아래에서 생기지만 발단은 위에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결함이었죠. 원망하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골고루 못 나눠준 겁니다. 이때는 집사가 없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그냥 그 책임을 없이 눈에 보이면 장로님 오셔서 좀 해주시죠 하다가 없으니까 저 권사님 오셔가지고 좀 해주시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등하게 빠짐없이 객관적으로 구제가 행해지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의 문제입니다. 행정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기에서도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것 같으면은 꼼꼼히 본인들이 챙겨야겠는데 본인이 챙기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맡겼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자기의 책임이지 않다 보니까 하는 사람마다 달라졌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발생은 발생은 아래에서 생겼지만 결국 문제는 발단이 된 것은 바로 사도들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놀랍게도 감독들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다는 거죠. 감독들이 자기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에 고민한 거예요. 이거 큰일이다. 이거 문제다. 라고 인식을 한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잘못하기 쉬워요. 네가 내 역할을 해봐라. 나만큼 할 수 있을 것 같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말하기 쉬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큰 딸아이가 어릴 때 뭘 이렇게 집에서 했나 봐요. 뭘 하다가 뭘 잘못했어.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가니까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막 뭘 설명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뭔가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막 울먹울먹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막 무너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에게 중요한 건 내 딸아이죠. 그런데 그 설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딸아이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여러분, 그 일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엄하게 아이를 키웠으면 아이가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하게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키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아울러 거기에 사랑과 또 그 아이를 배려하는 모든 지혜들이 함께 동반돼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다른 한쪽에 결함이 생긴 거죠. 딸아이가 놀라서 변명하고 막 하는 그 모습 속에 나의 잘못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로했습니다마는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로부터 시작된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문제를 덮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를 합리화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감독들이 스스로 자기부터 먼저 돌아보고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대안을 만들어 조치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죠. 그러나 이 일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일을 성령께서 하라고 가만히 있는데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들이 자기 합리화에 빠졌고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서 나만한 사도 어딨어? 이 정도 문제는 있을 수 있지 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죠. 성령을 기대하지 말고 물론 그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조명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문제를 합리화하거나 변호하거나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항상 돌아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에서 고쳐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했던 것처럼
스스로 돌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합리화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느새 완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이 오셔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나부터 문제를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두 번째지요. 하나님이 저절로 잘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들이 이것을 결정해서 말했을 때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하늘의 뜻이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교회가 스스로 돌아보고 고쳐져 나갈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제도와 직분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들은 7사람을 세워서 이 구제 일을 맡겼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성도들도 당연히 기도하고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세운 7 집사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완전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을 뽑는데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대부분 대충 읽고 넘어가실 터인데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그랬는데 이 성도 무리가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어요. 같은 말인가요? 다 같은 말이겠지 여러분 생각하셨을 겁니다만은 엄밀히 다른 말입니다. 특히 지혜라는 부분이 빠졌죠. 칭찬이 빠졌죠. 사도들은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믿음을 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도 지혜가 없으면 지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빌립의 두 딸이 그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꿈을 꿨더니 환상 속에 사도 바울이 포박당하는 환상을 본 겁니다. 묶이니까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사도여 올라가지 마십시오. 묶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올라가지 말란 말로 안 해석하고 각오하고 올라가라. 죽을 각오하고 올라가라. 이 말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내용을 내가 봤다고 제대로 봤는지 못 봤는지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자 해도 인간의 이해로 성령을 이해해버리면 잘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구제의 일에 성령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있을지라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했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사람을 뽑는 일에서조차 교회의 의도, 사도의 의도가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침이 내려졌는데 그 지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바뀌어져 버린 거죠.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한 말이 이게 맞지요? 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말 버릇을 가르치듯이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처럼 들려도 이게 맞다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목사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맞나요? 네,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일을 하죠. 안 그러면은 나는 오다 그렇게 내린 적 없는데 왜 이렇게 했어?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특히 전문직일수록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확실하게 뭘 말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이 중대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사람을 뽑으라고 말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게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에서 변질자가 나온 겁니다. 니골라당이 나온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뒤흔든 큰 이단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은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을 뽑은 이 제도는 얼마나 신성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엉뚱한 일을 해요. 굳이 안 하고. 뭐예요? 스데반은 나가서 사람들하고 복음 전한다고 논쟁하다가 순교당해버려요. 돌 맞아 죽어버려요. 그 바람에 교회가 막 핍박이 와갖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빌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에 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에티오피아 내시 전하다가 다른 데로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구제를 목적으로 뽑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전 삶에 준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를 뽑았을지라도 성령의 그 지향하는 바가 구제 자체가 아니라 말씀 증거였기 때문에 집사들조차도 말씀 전하러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주된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지도 여기서도 또 발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러한 직분이 영원하거나 완전하거나 한 번 목사가 되면 영원한 목사가 된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제도와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와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신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돕기 위해서 신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하고 뽑아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뽑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뽑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점잖으면 뽑는 거예요. 세상에서 직업이 좋으면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절자 니골라가 생기는 것처럼 많은 변절자들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겉보기에 성령 충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믿음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뽑는 겁니다. 그분의 지식이나 학식이 되었는지 검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집안 식구에게 칭찬받는지 검증해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는데 실행하는 성도들이 이 전달 과정에서부터 잘못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잊어버려요. 이 직분이 온전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아니에요.
이 직분이 보조직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방해가 되지 않고 돕는 일임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교회에 보면은 재직회에서 다 해버리죠. 장로님들이 말씀 증거하는 일이 아니라 장로직에 그냥 다 해버립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과 모든 것들이 이 모습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가 할 때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 교회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란 것이죠. 그런 교회에 이적과 기적과 같은 표적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인간의 눈치 보지 않고 전하여지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와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결함을 당연하게 또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고쳐나가야 한다. 이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문제의 발단은 항상 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에서부터 자기를 돌아보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다른 이의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어떤 문화가 될 때 이것이 교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세운 제도와 직분이랄지라도 시행 과정부터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과 이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그 자체로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제가 어렸을 때처럼 어떤 일종의 환상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환상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를 이제 내려놓고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르게 가꾸어 나가고 만들어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세상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동성애와 페미니즘 그 이외의 모든 죄악들을 지적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여 거절하고 거역하고 아버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바른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물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며 항상 위에서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도와 직분 이 자체가 신성시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삶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기분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힘입어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